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있고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누워 우리 주님의 치료와 위로를 기대하고 또 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 가운데서도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지요. 감각을 상실했을 때 감각이 전달되는 신경세포, 바로 뇌 이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상처 등 물리적인 자극, 그리고 열에 의한 뜨거움이나 가려움, 저림 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일 눈을 비빈다면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눈을 비비게 되지요. 손에 칼에 베었는데도, 또 손이 송곳에 찔렸는데도 통증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가 철철 흘리고 나서야 내가 다쳤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혀에 감각이 없어 뜨거운 음식을 먹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무감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 또 자신만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요. 도우려 하는 그런 의지는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남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웃이 슬퍼 울고 있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지요. 성도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 울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더 큰 무감각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소단의 개구리처럼 아직은 온도가 미지근하지만 계속 가열되고 있는 냄비의 물에 들어가 좋다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곧 개구리탕이 될 테지만 이 무감각에 빠져 곧 다가올 위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우리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지 못한 채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를 보는 순간 마음의 음욕이 그의 눈과 그의 귀를 멀게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마음에 두는 순간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고 죄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의 모습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성령으로 밝히고 있는 등불을 끄자 어둠 속에 그 여인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작은 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횟수나 경중으로 따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시기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더욱 성장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런 자녀를 보는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악행을 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죄를 후회하게 했고, 또 자녀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리고 바로 저와 우리도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짧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하던 그 놀이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시장에 온 아이들이 부모가 물건을 사거나 팔고 있을 동안 시장 옆에 빈터에서, 그 공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여서 편을 가르고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 광경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은 장례식 광경이지요. 그들의 놀이는 한편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이 슬피 울면 다른 한쪽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슬피 울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슴을 치지 않고 또 슬피 울지 않고 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무정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결혼식과 또 장례식 놀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결혼식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피리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기쁜 소식.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피리를 부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춤을 추게 하는 피리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부실 때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리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춰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춤을 추기는 고사하고 피리를 부는 주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 놀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이 잔치를 베풀고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또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한 이 공생의 사역을 바로 이 결혼식 잔치, 그리고 자신은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맹인이 보는 것,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워해야 할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다가가서 교제합니다. 먹고 마시며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복음의 자유, 기쁨을 표현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 또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죄인의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우둔해지고 지각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무반응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둔하여 이 영적인 감각의 모든 상태를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영적인 이 감각이 다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리 소리가 너무나 즐겁고 경쾌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를 여러분,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기뻐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을 나타낼 수 없는 무지와 감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마음의 강팍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기쁨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그 기쁨의 소식에 맞춰 춤을 추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시면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례식 놀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바로 요한의 사역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비유에 이어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장례식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바로 절제의 생활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의 놀이의 경우처럼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 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노하면 천국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빼앗느니라는 이 단어는 마치 맹수가 또 강력한 군사들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움켜잡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워서 떡먹기처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쟁취해야 할 고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만을 앞세우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던 것입니다. 감각 없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죽은 시체처럼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에 나는 꿀을 먹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즉 자신들처럼 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자면 이 세대는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그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지요. 왜 갑자기 지혜가 언급되었습니까? 이 비유의 결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지혜는 잠언의 표현처럼 지혜는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메시아 사역의 선구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대 지도자들은 요한을 거부했고 또 마침내 헤롯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메시아로 왔지만 당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라고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동일한 실패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과 또 예수님의 사역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지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결코 실패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구체적인 바로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들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사역이 성공했기에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고 바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냉담과 또 조롱과 대적 앞에서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배척당한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저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사람들은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또 핍박과 조롱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도전과 또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들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외면하거나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세대가 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에 방임한 채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교훈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를 넘어서 모두 붕 떠있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 편안함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웃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나 버렸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근본적인 단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은 모든 감각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감각 없는 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각을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었던 사람들은 그 감각과 또 운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재활 훈련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복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또 이틀 또 한 달, 두 달 해보고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냅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잠들어 버린 영, 내 죽은 영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재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재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비된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오래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따라서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여러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방탕에 빠져 방임에 빠져 우리의 영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잠들어 버린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 자신의 영적 무감각과 또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잠든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과 52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깰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깰지어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것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거의 무의식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졸음운전은 여러분 반쯤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각이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각이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순간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 바로 졸음운전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어나라고 말한 것은 육체적으로 잠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잠,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저항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따라서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무감각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교회에 다닐 때보다
어느 정도 신앙의 생활이 익숙해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순박함을 잃어버린 채 점점 잠에 빠져드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수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자 해도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 해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그 신실한 믿음은 우리의 영을 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부림을, 우리의 정말 피난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깨워주며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무뎌져 버린 감각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잠을 자며 무감각한 것은 평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이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일들 속에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잠을 자며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고 나기 전에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고 또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도전과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우신 지혜는 반드시 실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또 승리하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